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비전도 꿈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데 매였던 그 그물들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시간을 돌이켜서 옛적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 문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올해는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우리가 다짐했잖아요.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안 해보던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도 비전도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임직받을 때 그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임직받으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직받을 때 그 마음, 감동, 결단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요한복음 오늘 이제 21장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재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21장에 그려져 있는데 먼저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자책과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주일 그 저녁에 찾아온 그 주님을 베드로도 만났다니까요. 도마 때문에 또 찾아오신 그 주님을 2번이나 만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고기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 주님이 이제 나를 좀 받아주실까?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이 사실 자책과 죄책감이 베드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배신한 그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안 그러죠? 내 성격이 어떤데? 나 한번 그러면 안 봐. 내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 안 봐, 내가. 근데 보세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새벽까지 밤에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을 제자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그 아침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교회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저기 지금 갈릴리 바다 북쪽에 지금 저렇게 해변가에 세워져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저 본당 내부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본당 안에도 바위가 있죠. 저 바위 위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해주셨던 장소가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강단으로 두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저 교회가 바로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인데 저 밑에 십자가 하나 보이죠?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게 뭐냐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런 의미고 멘사는 이제 원형, 식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주님이 지금 식탁 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던 식탁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강단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 고기를 또 어디서 나셨겠어요? 뭐 시장에서 사셨겠어요? 잡으셨겠죠. 잡아가지고 손수 잡아서 숯불 위에 지금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실은 뭐 3번 부인한 거는 둘째 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나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냐? 주님이 따져 물었을 수도 주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예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얘들아 얼른 와라. 배고프겠다, 아침 먹자. 이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이셨어요. 밤새 고기 잡으면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한 그 제자들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한 거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식사 때도 보면 식사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라도 아니면 식사 중에라도, 야 베드로 너 좀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그랬으면은 베드로 먹다가 체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주님 낯을 피해서 지금 갈릴리 와 있는데,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식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땡땡땡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여기 보면 3번을 물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베드로를 추궁하는 것 같아. 빨리 대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대화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이게 추궁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배려,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오늘 이 그 질문과 답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이 15절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보다도 더 숭고한 사랑. 이 사랑으로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나이다. 근데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우정. 그러니까 너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정만큼만, 친구 간의 우정만큼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두 번째 16절에서 똑같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똑같이 물으신 거예요. 너 아가페오적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필레오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레오만큼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째 물을 때는 보세요.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우리는 한글 성역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단어인 줄 아닌데 아니에요. 3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오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물으셨는데 3번째는 이게 지금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로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오 단어로 쓴 게 아니라 내가 필레오만큼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아가페오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하겠니? 물으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가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배려한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손 뻗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의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 붙잡으실 때 주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너 아가페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럼요. 제가 아가페오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아가페오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대답을 못한 거죠. 아니,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필레오 우정 수준에서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알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수준을 낮춘 거예요. 너 나를 필레오만큼 사랑해 줄 수 있냐?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의 수준을 낮춰 주신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다가 네, 주님을 제가 필레오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질문과 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제자들도 보냈어요 가라고. 그 성경의 목적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을 내도 돼요. 근데 21장 한 장을 더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실 21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도 준비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 회복한 베드로는 불타는 마음으로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21장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신앙을 버린 이 배척한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배반했던 지도자가 준 세례도 다 그거 무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21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사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준 세례 다 무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아시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가지고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한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은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 관한 일을 21장에 한 장 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제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결같은 사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질문과 답이 귀결되어지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15, 16,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자동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독스러운 기독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무슨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양에 대한 이야기뿐이라니까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 단락의 본문을 보면, 세 가족의 눈으로 읽어보면,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눈으로 보면, 보세요.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맛있게 그 밥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주님이 묻는 거죠.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야, 베드로 너 어부 아니야? 너 어떻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냐? 너 이제 어부 때려치고 양이나 쳐라. 양이나 먹여라.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로 보여요. 처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니까 어부인 베드로 너 어부하지 말고 이제 목동해라, 목동.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말씀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본문만 봐도 자동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명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이 양을 치는 것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어요? 그렇죠. 네. 53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지? 예. 53마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53마리. 모나미가 볼펜을 만들었죠. 153 맞아요. 153 볼펜. 그거 요새 아주 개량이 돼가지고 아주 잘 적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53은 아니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153마리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여주시면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저걸 먹는다고 그러네요. 저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래. 그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래요, 저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데 크기가 얼마나요?
접시만 하죠. 정말 물고기가 조만할까요? 저거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왜 조만한 걸 저렇게 구워가지고 올려놨냐? 접시가 조만하니까. 그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요즘 같으면 그거 뭐 짝으로 몇 마리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어업 기술과 이걸 봤을 때 이제 조만한 게 아니라 저거보다 좀 더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럼 왜 153마리인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이 숫자에. 베드로의 사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숫자 표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숫자 표기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다. 그러니까 알파벳에 자음에 숫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숫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게 쓰냐? 그냥 153마리라고 쓰면 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시죠? 아라비아 숫자는 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이후에 400년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보편적으로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153마리. 왜 153마리인가? 15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요걸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잖아요. 요걸 이제 문자로 바꾸어 보면 분의 하이 엘로힘이 된다고 합니다. 분의 하이 엘로힘. 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면 분의 하이 엘로힘.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미예요. 153마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가 사람을 낚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고기를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이제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고 순종해서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직업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양을 치라고 하시는 본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잡아라. 사명을 감당하라.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졌죠?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쳐라. 성지순례 가면 그 베드론 수익권 교회 앞에 정원에 이런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안수하는 듯 하죠. 그리고 베드로 왼손에 보면 주님이 뭘 이렇게 쥐어줬어요. 저게 뭘까요?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주님이 오른손으로는 베드로를 안수하면서 왼손으로는 지팡이를 지금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거기가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걸 깨닫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양을 치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153마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서신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요. 여기 153마리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3,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가 본이 되라. 이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또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데,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목자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일 뿐이지, 목자장은 주님이신데 너희가 본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마지막 때에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양무리를 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하죠. 그다음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너무 어렵죠. 마가가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있고.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썼으니까.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이지만 여러분 마태가 아니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지만 마가가 누구하고 전도를 다녔냐면 베드로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다 얘기해 준 거죠. 그때 마리아 이렇게 불렀고 이런 기적도 행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명, 사람을 낚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한결같은 사명이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 이 시간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와 또 좌절로 인해서 자책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어디 가겠어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도 비전도 꿈도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위의 것을 찾으면서 다시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했지만 이 비전과 마음도 꿈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얼마나 가겠냐. 자책하면서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물으시는데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다시 일어서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동행하는 26년 남은 후반기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